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입니다. 신약 24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에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 혼자만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사람과 사람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죄 가운데서 헤매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신음하기도 하고 매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외로울 때인 것 같습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 두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화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란 사람이 직장 상사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야,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다 참고 다니라고 월급 주는 거야. 이번에는 B란 사람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데 그런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입니다. 요즘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겪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고 대부분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힘듦과 아픔에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는 상대방의 갈등과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충조평판이 아니라 정확한 공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16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가 태아를 자궁으로 감싸 보호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태아와 같이 극히 유약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싸시며 그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또한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기고 그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같이 느끼는 공감적 사랑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감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까먹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멸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러 차례 의인의 숫자를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왜입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종 하갈의 마음까지도 공감하시면서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 시력이 약하고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괴로움에 공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이방나라 사르밧 과부의 구피판까지 공감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하룻길만 간 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즉 죽고 싶은 심정의 엘리야의 심정도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니.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에스플라토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즉 애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 함께, passion 마음, 즉 감정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탕자의 상태를 아버지가 공감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공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0장 34절을 보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볼 수 없음을 공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나사로를 상실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시면서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서와 시편에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공감하심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진로가 막히고 앞길이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 심적으로 크게 눌려있는 그 마음,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오는 압박과 절실함, 사람에게 받은 깊이 아리는 상처의 그 마음들, 누군가에 대한 보고픈 마음들, 그리고 누군가를 먼저 보낸 상실의 고통들, 불안한 노후에 대한 근심과 걱정, 죄로 인해 상한 마음들, 자녀에 대한 근심들,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유신으로 인해 위축되어 가고 있는 나의 낮은 마음들, 부모님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좌절된 마음 등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감정, 아픔과 기쁨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육체적, 정신적 약함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은 헬라어로 쉼파데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현재 모든 상황과 아픔과 연약함에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공감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선행면에서는 완전한 무능력을 가진 자로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공감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확한 공감이셨고 실행된 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과 죄와 삶을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자신의 있는 사정들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대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찬양의 이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정확한 공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비입니다. 자비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내포하는 공감적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란 시은 자,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때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공감하시는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과 마음의 공감하심을 경험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며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 알아 라면서 그저 공감만 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감과 더불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에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인의 열명 기도는 그 수가 없어서 응답되지 않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도망 나온 하갈에게는 돌아가라 라는 해결책을 주시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4절에 오면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픔을 공감하신 하나님은 르우벤을 낳게 하시며 깊은 공감을 표현하셨고 이에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유다를 낳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라는 그 해결책을 주시며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와 공감하신 하나님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 후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쓰러지는 엘리야에게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탕자를 공감한 아버지는 가락지와 살찐 송아지라는 해결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공감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해결책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맹인에게 공감하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 우는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침묵으로 공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후 장사한 지 4월 만에 부활이라는 생명의 해결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감을 얻은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공감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공감을 통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감은 지능이 높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수회 때 국회의원들의 대화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가졌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말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공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아파하고 있는데 웃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또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자기의 감정을 밀어두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려고 항상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인정해야 하고 상처받은 상대가 있다면 기분이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악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는 비공감의 언행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 그 마음의 전체가 보이는 깊은 이해의 단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공감하고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감을 닮은 우리 안의 공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공동체의 그 울타리마저도 넘어서 공감의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 계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외국인 노동자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공감하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세계 곳곳의 아픔까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청년들은 꿈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고 노인들은 안전한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말 못할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화되어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과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공감이 메말라져가므로 저마다 각종 SNS에서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슬퍼요, 힘내요 등 이모티콘을 통해서라도 작은 공감을 표현해주기를 원하는 공감이 메마른, 공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곁에 허락하신 모든 이들의 아픔을,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즐거워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감하는 나라입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